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밤 10시 58분,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흐리고, 날은 무척 더워요. 저기가, 좀 선선한 그 공기가 없어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좀 읽어볼 건데, 특별히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596년, 발람이 1596년에 출생을 했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1596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그 11년 전,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 전 11년 전 1596년 발람이 출생했다. 그리고 1581년 야세렛 제61장의 5절, 딘하바의 통치자 앵기스의 군대 장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71세에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앵기스는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앵기스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스보는 현재 71년이지만, 여기 스보는 현재 71세지만, 여기 위로 가서 요셉이 56세였을 때 막벨라굴에서 전쟁이 났고, 1차 전쟁, 2차 전쟁이 났을 때 스보가 13살로 여기 요셉에게 전쟁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스보가 13살에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총리 요셉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13살부터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총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거의 노예 생활로 해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67세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나서 스보가 67세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해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스보가 67세로 도주했고, 결국 4년 후에 스보가 71세에 앵기스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배경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야세렛 61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가 그때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라고 유혹을 했고 보복전쟁을 도모했다. 1581년. 그 다음에 야세렛 61장 7,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앵기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 의견에 동의했다. 이때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하지만 사실은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힉소스 왕조 멸망하고 현재는 18왕조, 이집트 18왕조 통치 3년차.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멸망하고 이집트 18왕조 통치 3년차. 3년차예요. 지금 현재는 여기 결국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 18왕조하고 전쟁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
바닷가 위의 모래처럼 백성의 수가 많았다. 이에 앵기스가 그가 애굽으로 싸러 갈 그 결심을 굳혔다. 애굽으로는 여기 말하는 이집트 18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 18왕조가 되는 거예요. 자, 1596년 발람이 출생했고 마술사 볼의 아들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 11년 전에 1585년에서 11년 전에 그러니까 1596년 발람이 출생했다. 이집트 이주 75년이 되는 해 1581년 발람이 15세로 이제 나이 계산한 기준하니 여기 발람 15세예요. 여기 1581년. 자, 1581년 야사렛의 61장의 8절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발람 15살이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들을 알고 있었다. 야사렛 61장 9절 앵기스가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15세에게 말하되 내가 너 발람에게 간청하노니 우리 앵기스의 우리 군대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풀어보라. 우리 앵기스의 군대가 우리가 지금 전투하러 나가고 있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너 발람이 알아맞혀라. 점을 쳐봐라 이거예요. 자, 야사렛의 61장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세가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에 그것들을 놓았다. 그가 도금낭에 머슬, 도금낭과 식물, 각종 관목이요. 예루살렘 언덕에서 자라는 풀이고, 느헤미야서 이사야서에도 나온 거예요. 머틀 나무의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가 술책을 시행하여,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 앞에서 엎어지듯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더라. 야사렛 61장 11절 이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세가 앵기스에게 이 일을 보고하니 앵기스가 크게 실망하고 스보가 전쟁을 도모하는 무리한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 도발을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자, 야사렛 책의 61장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71세에 보니 앵기스가 실망하여 애굽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여기는 꼭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여긴 플러스 야곱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도. 여긴 18왕조의 애굽인. 여기는 18왕조. 이집트 18왕조도 포함돼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아프리카로부터 앵기스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나가서 시팀 땅으로 도망갔다. 야사렛 61장 13절 시팀의 모든 백성들이 스보를 여기 에서의 손자 스보 여기 에서의 손자 스보를 크게 존귀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의 전투에서 언제나 고용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힘이 부자가 됐다. 전투를 잘해서 많이 고용하게 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자, 야사렛의 63장 35절.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그의 사람들 중 나머지와 함께 달아났다. 그들의 공포와 놀람 가운데 피신하여 아프리카에 이르렀다. 앵기스가 평생 두려워했으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은 앵기스가 스보를 더 무서워하는 상황이에요. 자, 야사렛의 64장, 야사렛의 64장,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스 1세가 통치하는 1554년 메롤 투트모스 1세가 요때 당시에 20살, 20세.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 형제 에서가 147세로 피살됐을 때 그 자손들이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야사렛 책이 64장의 1절. 그때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세, 발람이 앵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스보가 98세.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로부터 달아나 시딤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로부터 앵기스로부터 달아나 시딤의 스보에게로 도망갔다. 시딤의 스보, 여기. 시딤의 스보에게로 갔다. 이렇게. 2절. 스보가 98세 시딤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98세 중간쯤에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또 발람이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다. 그러한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더라. 희생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스 1세가 20세에 20세 통치하던 1554년 초기에요. 자, 야사렛의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후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이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후와이셨다고 야후와의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의 왕으로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딤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로 행했으니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야사렛 64장 6절. 스보가 98세 시딤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딤에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 98세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에 20살가 통치하던 초기 시절이고, 자, 64장의 7절.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 보았을 때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스보, 자,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18왕조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 20살 통치기간 1554년 내 왕이 됐을 때 파라오와 싸우기로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다 죽었으며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늙어서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힉소스 왕조가 이미 멸망했고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이 20세가 통치하던 초기 시절이다. 그래서 야사책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 통치기간이 있고 그들과 온 애굽 제18왕조 메롤 투트모세 20살 통치하던 소기에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서 올라갈 때 1639년 이때 1차 전쟁이 일어나 1639년 에서가 147세 야곱의 147세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해서 우발적으로 충돌 전쟁이 일어났고 에서가 147세로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40명이 죽었고 우발적 충돌 전쟁으로 사망했고 에서의 나머지 후손 나머지는 이제 생존자는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서 64장 10절. 요거는 지금 이제 마술사 발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걸 좀 빨리 넘어가서 자, 야사리책 64장 26절 시리안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거기에 스보의 98세 때에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이는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스보 98세와 그 사람들 눈에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 연합군과 애굽인 18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통치하는 그 초기 시절에 이 애굽이 이길 것인지 내가 스보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통치하는 그 초기 시절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일이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가 또다시 점을 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망을 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엎드러지게 하려 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야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스보와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의 군대들이 대열을 갖췄다. 모든 애굽 사람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와 타버낙 맞은편에 이 통짜 왕자들 연합군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그 전투에서 그 통짜 연합군이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 사람들 중 180명이 죽었고 그 통짜 연합군들 중에는 약 30명이 쓰러졌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통짜 연합군 앞에서 달아났다.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추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이 있는 곳까지 계속 쳤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들을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시팀의 자손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 150명이 그들 진영으로부터 뛰쳐나와 그 통짜 연합군 80만 명의 진영으로 달려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야호와께서 이스라엘의 150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80만 명의 연합군들을 그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150명 자손들이 그 통치자 80만 명 중에서 약 4천 명을 죽였다.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80만 명 연합군의 진영에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150명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에 80만 명의 연합군이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150명의 자손 앞에서 도망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땅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그들을 죽였으니 약 2,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 엎드러진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전사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야곱의 후손들은 전사자가 한 명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수 150명으로 그 통치자 80만 명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했다는 것을 애굽인들이 보았을 때 이 모든 애굽인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온 애굽 사람 30만 명이 달아났다. 그 모든 사람이 그 군대의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들이 길가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150명을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고 도망을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짜 왕의 사람들을 강하게 쳤다. 여기 80만 명, 이스라엘 150명의 자손들이 80만 명을 강하게 쳤다. 그들이 그들 연합군 80만 명을 구스 땅 점격까지 내몰고 그들을 돌아왔다.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짜 메롤투트모세 1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초기 시절에 애굽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그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났다는 것과 그들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몇 명이 길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 자, 그들이 애굽인을 죽이며 그들에게 서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는 숫자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많은 백성들 그 80만 명이 연합군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30만 명 너희 자신이 너희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난 야곱의 후손들이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주의라 이는 이스마엘이거나 에돔 사람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이니라. 그들이 그를 향해서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이스마엘 후손으로 오해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래 죽였어요. 그가 애굽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오해를 한 거는 아니라 시팀의 자손으로 오해를 한 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지들끼리 그래 짠 거예요. 자, 야살의 책 64장 47절.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 30만 명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 150명을 내버려두고 80만 명의 연합군으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쳐 죽였으니 2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또 애굽의 30만 명과 또 에서의 후손
80만 명이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또 쭉 넘어가서 자, 65장 야살책 65장 18왕제 앞제 투트모세 1세 초기 노예와 강제 노역이 시작되었을 때 일 이후에 1554년 애굽의 통치 투트모 1세 왕 파로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영자들이 모여서 통짜 왕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통짜 왕 앞에 나왔다.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 통짜 왕에게 말하되 메롤투트모 1세에게 말하는 거야. 1554년 메롤투트모세 1세 20세 통치 초기 시절에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명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통짜 왕 투트모세 1세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30만 명,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150명이 에서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80만 명 중에서 4,000명, 2,000명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야곱의 후손들 150명이 에서의 후손 80만 명 중에서 4,000명, 2,000명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150명이 싸움터에 놔두고 전투에서 도망간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길가에 숨은 200명을 쳐 죽인 사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의 70장 34절 모세가 12살에서 15세 그가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이뤘다. 그곳에서 그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매일 보니 그들이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70장의 35절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면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좀 넘어가서 야셀의 70장 37절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또한 메롤투트모세 1세 51세 때에 통짜 왕의 머리에서 모세 3세가 그의 통짜 왕의 통짜 왕관을 벗겨 내렸을 때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말했다.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70장에 38절 모세가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이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모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대적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모세가 13살에 15살 사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매복을 했다. 매일 매복해서 발람을 85세를 죽이려고 매복을 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세가 두려워서 그와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도망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통짜왕 끼끼아누스에게로 구스의 땅으로 그들이 스스로 도망갔다. 모세가 15세에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크게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는 야셀 72장 1절에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의 통짜왕 끼끼아누스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를 반역을 했다. 끼끼아누스의 통짜 끼끼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끼끼아누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88세 발람의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남겨두었으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9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끼끼아누스의 성읍 성문을 잠그고 끼끼아누스의 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하면서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부의 사람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끼끼아누스가 아람의 동쪽 자손들이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쳤다. 그들 모두가 끼끼아누스와 그 백성들 앞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끼끼아누스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끼끼아누스의 통치하에 두었다. 끼끼아누스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에 부대를 남겨놓았다.
구스의 통짜 왕이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볼의 아들 발람이 반역을 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노스 통짜 왕을 반역을 해서 반역하라고 조언했다. 키키아노스가 돌아올 때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과 반역을 해서 9년 동안 키키아노스의 성읍, 구스의 성읍을 문을 잠그고 그 구스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했다. 야세르 72장 7절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약하고 어린 사람들이에요.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88에서 97세 사이에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의 두 아들은 얀네와 얀브레는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 야세 72장의 8절 그들이 일어나 성읍의 두 모퉁이의 성벽을 높였다.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증축을 했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의 성읍과 구스의 온 땅을 둘러싼 강사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들이 강의 물줄기를 거기로 들어오게 했다. 넷째 모퉁이는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해서 많은 뱀들을 모았다. 이렇게 그들이 구스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살았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고 들어오지 않았다. 키키아누스는 아람의 동쪽과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구스의 통짜 왕 키키아누스가 그 성읍으로 가까이 나갔다. 모든 군대들이 장관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성읍 구스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증축이 되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투에서 많이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크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가나안의 통짜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우리 구스의 성벽을 높이고 성읍을 요새한 것이라 칭찬하였다. 통짜 왕 키키아누스와 군대들이 성읍 문에 다가서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의 소리쳐 말하되 야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 우리가 성읍으로 빨리 들어가게 문을 열어라 하는데 72장 15절 보초병들이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의 그들 통짜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 키키아누스의 군대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키키아누스가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읍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누스 군대 130명이 죽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싸웠으나 그들이 강쪽에 싸웠다.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이 일부 중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키키아누스가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를 산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물을 건너가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 그들이 그 도랑 물을 건너려고 할 때 그 물들이 기구에서 돌았다. 이에 10개의 뗏목에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셋째 날에 그들이 뱀이 있는 곳으로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뱀 독사가 있어서 그들 중 170명이 물려 죽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 자기 성읍을 9년 동안 포위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키키아누스의 군대가 구스 자기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18세에 1508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18세를 죽이고자 하는 파로 메롤투트모스의 1세 메롤 통치 46년 차 메롤이 66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났다. 야사리색 72장 22절 모세가 투트모스의 1세 66세 파라오의 앞에서 도망쳐 나와서 요 18세요. 애굽으로부터 달아날 때 그의 나이가 18세였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군대로 피신했다. 그때 그들은 구스에 자기가 살았던 성읍, 구스 성읍으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포위하고 외부에서 그냥 야전을 생활하고 있었다. 야사르 72장 23절 모세 18세가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진영에서 약 9년 동안을 지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18세에서 27세까지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88세, 97세 그 두 명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8명의 형제들이 키키아누스가 외부의 바깥으로 전쟁하러 오랜 시간 동안 약한 자들만 남아있는 성읍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하고 떠나서 전쟁 승리 후 귀환할 때에 성읍에서 전쟁하러 나간 키키아누스를 반역을 하도록 해서 반역을 해서 성읍을 불법으로 통치하고 키키아누스의 진영이
9년 동안 자기 성 안으로, 구수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이 있는 성을 포위하고 9년을 외곽에서 지냈다. 자, 야사랴책 72장 24절. 왕과 통치자 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 18세 27세를 사랑했다.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위상이 한 마리 웅장한 사자와 같으며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자 왕에게 조언자가 돼 있었다. 자, 9년의 그때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그의 병이 그를 이겼으니 그가 7일째 되는 날에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서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곳을 세우고 그 큰 아래 돌들을 놓았다. 통치자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들 위에 그들이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 세워 싸웠던 모든 전쟁의 기록들을 새겨놓았다. 보라,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을 해서 크게 비통해했다. 이렇게 해서 키키아누스가 사망하고 결국 이제 모세가 그 키키아누스 대신에 그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모세가 통치하기 시작해요. 이제 모세가 여기는 그가 이제 여기 모세가 27세. 모세 27세예요, 모세. 모세가 통치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앞에서 말하되 이 성읍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소서. 이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모세 27세 9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통치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한 말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준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그 성읍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키키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들 중에서 많은 자가 전과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내가 아주 좋은 방안이 있도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에 붙임바 될 것이다. 이에 모든 군대들이 모세의 말에 대답하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어떤 좋은 방안을 내고서 이제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 구수성을 다시 이제 찾아요. 진압을 하게 돼요. 자, 1529년 에서 손자 스보가 73세 시팀의 통치자로서 50년간 통치했다. 요때 통치했고 요때 전쟁이 일어났고 또 요때까지 해서 총 50년 동안 요 중간에 25년이 돼요. 그래서 나이로는 73세에서 123세까지 50년 동안 시팀을 통치했는데 그 중간에 98세 때 전쟁을 하게 돼. 요거 25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529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통치하고 1529년에 사망했다 하는 얘기. 자, 1529년 시팀의 통치자 에서가 147세 손자 스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통치해서 123세에 죽자 발람이 67세 이집트 18왕제 투트모스 1세에게 왔다. 발람이 67세에 45세 이집트 18왕조 45세 투트모 1세에게로 왔다. 인구 억제 정책을 조언했고 아론이 들판에서 출생하는 원인이 되어 자 1529년 발람이 67세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 요게벳이 127세로 들판에서 아론이 출생했고 아론 이집트 이주 127년에 출생했고 모세는 출생할 3년 전이다. 1524년 모세 3살 왕의 왕관을 쓴 죄 왕 메롤 투트모세 1세 51세의 왕의 왕관을 쓴 죄로 모세 3세가 재판을 받았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가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을 했다. 1513년 1511년
모세가 11살에서 15세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을 일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모세가 마수사 발람을 죽이려 매일 매복을 했다.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끼끼아누스 성읍으로 도망갔다. 구스 아라비아 중부로서 모세를 피해서 도망갔다. 자, 요게 끼끼아누스 왕의 군대가 외부 출전 중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때 거기를 관리하라고 내뒀더니 아주 반역을 해버렸어요. 반역을 해서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자, 1508년 18세 모세 18세 살인 후 구스로 도망갔다. 메로투트모세 1세가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다. 자, 모세가 18세에서 27세까지 구스의 진영에서 9년 동안 끼끼아누스하고 동고동락을 했다. 자, 투트모세 1세의 요건 일단 넘어가죠. 자, 1529년 발람 67세 좋은 대로 인국제 정책이 요게벨 127세 들판에서 아론을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이주 후 127년에 출생, 모세는 아직 출생하기 3년 전이에요. 자, 모세가 3살일 때 투트모세 1세 51세의 왕관을 쓴 죄로 모세가 3세가 재판을 받았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 정하고 다시 나오는 얘기고. 자, 요 기간 동안에 끼끼아누스 왕의 군대가 외부 전쟁 중에 출전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게 주동이 돼서 내부에서 반역을 했다. 자, 요때 모세 18세 살인 후 구스로 도주해서 메로투트모세 1세 66세가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렸다. 자, 요 기간 동안에 모세가 18세 27세까지 구스의 진영에서 9년 동안 야전 생활했고 끼끼아누스 왕의 조언자로 동고동락을 했다. 자, 일단은 자, 1502년 발람 인구 억제 정책, 그 다음에 요게 121세 들판에서 아론을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이주 127년에 출생했고, 이렇게. 자, 일단은 조금 넘어가죠.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67세에 시팀에서 도주해서 이집트 18왕조 메로투트모세 1세 45세에 자리로 옮겨서 활동을 시작했다. 1529년 여기는 이제 에서의 손자가 사망했을 때요. 에서의 손자가 사망하고 이제 왕이 바뀔 때, 통치자가 바뀔 때요. 자, 야살의 책 67장. 자, 그때 시팀의 통치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1529년에 사망해 죽었다. 123세로 1529년 123세로 죽었다. 자네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이제 이 왕이 통치자가 바뀌니까 여기에 있던 마술사가 이제 도망을 했어요. 자, 스보가 시팀에서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어서 시팀 땅에 있는 나부나의 성읍에 묻혔다. 자, 자네아스가 이 스보 후임으로 통치기간이 이렇게 됐고, 시팀의 자손들 중 능력자 하나로 스보를 이어서 50년 동안 또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사람도 50년 통치했고, 자네아스도 그 후임인데 50년 동안 통치고, 요 통치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야살에서 67장 8절,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스보가 죽은 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67세에 시팀의 땅으로부터 도망났다.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투트모세 1세 45세에게로 도망갔다. 모세 출생하기 3년 전에 이미 벌써 도망갔어요. 자, 야살치 67장 9절, 파라오 메롤투트모세 1세 45세가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발람이 지혜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조언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야살책 67장 10절 볼의 아들 발람이 애굽의 통치자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못의 1세 45세에 거했다. 통치자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발람을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볼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을 냈기 때문이었다. 자, 야살책 67장 11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이집트 이주한 지 130년 지났을 때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파로 투트못의 1세가 48세였고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 통치자 왕자에 앉았으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저울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저울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한 거를 여기 꿈을 꿔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지나가서 자, 야살책 67장 23절 볼의 아들 발람이 70세에 왕에게 말하되 이제 통치자의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 발람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원자는 미디안 사람 루엘을 불렀고 나중에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고 50세 유지드 사람 잡을 불렀다. 두 명의 조언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디안 사람 루엘이 주장한 것은 아주 거절을 했고 또 여기는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좋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조금 더 지나가서 자, 야살책 67장 21절 통치자 왕이 볼의 아들 발람에게 70세에게 물어보되 우리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의 대적하여 처음에 6년 전에 시행했던 3년 전에 됐고 6년 전에 됐고 두 가지 시행했던 조언들로서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인구를 줄일 수가 없었도다. 자, 야살책 67장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봐라. 67장 23절 볼의 아들 발람이 70세가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에 통치자 왕에게는 두 조언자를 부르소.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 마술사가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서 자, 야살책 79장 27절 야살책 79장 27절 마지막 부분인데 그들이 모세 78세 또 아론이 81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하고 아론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아멘호텝 2세에게 출애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를 이제 말했을 때 그들 모세와 78세 아론 81세가 집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바로 아멘호텝 2세 54세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미 살아있어요. 발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148세로. 또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그러니까 발람도 148세로 있었고 그 두 명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도 같이 있었어요. 통치자에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통치자 왕은 이제 아멘호텝 2세가 돼요. 54세, 아멘호텝 2세 54세. 요 사람은 하셉슈트 여왕의 큰 장남이에요. 아직 하셉슈트 바티아 공주 아직 살아있고 또 그의 큰 장남 아멘호텝 2세가 54세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갱기로 부돌 사람 마술사 볼의 아들 신명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여기에 나오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민수기에 나오고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애굽의 술객으로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3매 8에 나오고 베드로 후서 여기에 나오고 유다서에 여기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아주 여러 많이 나와요. 자, 야살의 책의 79장 3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48세가
왕에게 대답하되 여기 아메노텝 2세예요. 왕이 우리와 같은 마술사들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통짜 왕이 그렇게 하였다. 아침에 바로 아메노텝 2세 54세가 모세 78세 아론 81세를 불러서 통짜 왕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엘로힘의 지팡이를 잡고 통짜 왕 앞에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히브리인들이 야호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이에 통짜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엘로힘의 메신저라는 것과 너희가 그의 명령에 의해서 나에게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증거를 해봐라.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이정이나 표적을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한 말이 믿어질 것이라.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에서 막대를 파로 앞과 그 종들 앞에 던지니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였다.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 각 사람들이 자신의 막대를 땅에 던지니 그것들도 뱀이 되었다. 이에 아론의 막대 지팡이가 그 머리를 들어서 마술사들의 막대를 삼키기 위해서 그 입을 벌렸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148세가 대답한 말하되 이 일은 예적부터 있어왔다. 뱀이 그 동물을 삼키는 일이니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를 삼킨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들을 처음과 같이 막대로 다시 회복시키라. 우리 역시 우리 막대들처럼 처음처럼 회복시킬 것이라. 만일 너희 막대기가 막대기를 삼킨다면 그 엘로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우리와 같은 마술 숭령공일 뿐이라.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을 뻗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가 되었다. 마술사들로 그들이 막대에게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들이 각 사람이 자신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들이 처음과 같이 막대기로 변했다. 그것들이 막대기로 회복되었을 때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켰다. 자, 통짜 왕이 이 일을 보고 그가 애굽의 통짜 왕자들과 관련된 기록된 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들이 그 기록된 책을 가지고 왔으니 애굽의 통짜 왕자들의 역대기였다. 그 안에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 야호와의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그 야호와 이름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보라 너희 이 신이 이 책 아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에 조언자들과 현지인들이 통치 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인들의 신이 고대 통치 왕자들의 아들 현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모세가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이제 허용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은 허용을 안 하고 이제 아직은 이제 2년이 좀 더 지나야 1446년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출애굽하기 2년 전의 상황이에요.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마술사 보로의 아들 발람과 또 발람이 아직 살아있고 그의 두 아들도 얀네와 얀브레가 아직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